1절로 13절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 마음을 넓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혈관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뇌로부터 오장육부에 손끝 발끝까지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이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날라서 공급을 해줍니다. 이 혈액이 우리 온 지체에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다 날라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인 혈관에 지방분이 침착이 되면 이제 이것도 벌써 사용 기간이 많이 되면 한 30년, 40년 써먹을 때까지 괜찮는데 50년, 60년, 70년 써먹으면 그 혈관에 그 이제 지방질이 들어붙어요. 하수구에 찌꺼기가 자꾸 묻고 묻어가 하수 구멍이 좁아지는 것처럼 이래 되면 이제 혈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렸다가 자꾸 이게 좁아집니다. 들어붙고 하면 그걸 이제 고지혈이라 해가 지방질이 혈관에 들어붙어요. 이게 심각해지면은 나중에는 이 혈관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굴단게 오다가 쪼매게 되어가 좁아져 가지고 막힙니다. 이게 막히면 나중에 이제 동맥경화가 되고 뇌에서 막히면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근색이 되고 이 성인병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는 그럴 때는 혈관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확장 수술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가 우리 숨쉬는 이 산소와 음식 먹는 이 영양소를 온몸의 세포에 다 전달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양으로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게 이제 너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상처도 받고 경제 생활에 쪼달리고 가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자꾸 좁아져요. 이래서 혈관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도 좁아져 가지고 여백이 공간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말만 한마디 들어도 도저히 참고 견뎌낼 여유가 없어요.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혈관 확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확장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천국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좁아 터진 마음이 되지 말고 마음의 확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좀 그래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고 배려하는 폭도 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권면한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확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에서 마음을 좁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아, 바로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참 남부럽고 말 못하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졌는지 모르겠구나. 주여, 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제 좀 넓게 가져야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소심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대범하게 가집시다. 우리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리 다치고 저리 치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소심해져 있어요. 우리 속어에 새가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슴.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겨울이 되면 형님들하고 따라서 이제 밤에 참새를 잡으러 갑니다. 참새를 잡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붕에서 잡습니다. 지붕에. 지붕 처마에 보면 그 이제 구멍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구멍 하나에 참새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들이 거기 밤에 잡니다. 밤에 이제 사다리를 대고 그 형님들이 하는 거 저는 어리니까 따라가서 보죠. 그래 이제 호라시를 들어가서 그 새구멍에 손을 팍 빨리 넣어요. 넣으면 안에 참새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잡혀요. 그걸 잡으면 참새를 이제 밤에 몇 마리를 잡습니다. 형님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뜯는데 뜯으면 꼭 참새 그 한 마리가 방울토마토보다 약간 굵을까 그 정도 빨간 살이 나옵니다. 그 새가슴이 몸좀매네. 사람의 가슴을 고리가 구워 먹는데 새가슴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요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수용 못하고 잘 삐지기도 잘 삐지고 놀라기도 잘 놀라고 근심 걱정에 쉽게 사로잡히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들을 일컬어하는 말이 새가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새가슴이 돼버려요. 여유가 없어. 넉넉함이 없어요.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 기량도 뛰어나고 작은 대회에서는 곧잘 우승도 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정작 중요한 대회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승에 대한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승부를 그만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가진 평소의 실력을 그런 큰 대회에 나가지고 10분 발휘해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싸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좁고 소심하면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깊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그 마음에 남아 그를 항상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불평과 불안, 짜증, 근심, 걱정, 불안으로 세월을 보내고 결국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인생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뭐도 한번 담대하게 헤쳐나가 보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찬송가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 열어볼까 하지 푹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범하지를 못해. 우리 성도들은 가슴을 넓게 열고 대범해야 됩니다. 우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일에 볼품 없어도 내 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천국 가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내가 살랜데, 우리는 좀 그걸 같이 봐야 돼. 오늘 현재의 삶과 내일에 누릴 영광을 같이 봐야 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걸 같이 봐야 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주의 피로 속량받아 하늘나라 의인으로 세움받은 걸 같이 봐야 되고, 오늘 지금 계단의 장막과 같은 죄악 세상에 초라하게 아주 그 궁색맞게 거지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잠시 잠깐 후에는 홍포 입은 부자도 풀어 못 견딜 만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내가 살랜데, 계달의 장막 요마 볼 게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살 사람이라는 걸 함께 요마 보지 말고 같이 보고 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배짱이 좋고 간이 크고 담대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큼,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만큼, 천국에 가서 천국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우리만큼 배짱이 클 수 있습니까? 너까지 것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 잠시 잠깐 후에 너희들이 지옥 불타는 곳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 뭐 지금 큰 소리 하고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어찌 비교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넓히 가지고 대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과 그분의 크신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 성도는 대범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장군이 얼마나 놀랄만한 장군이었는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곧 지금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야 될 이런 상황, 마음이 소심해서 아무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님들이 서기가 군대가 있어서 다윗이라는 산골짜기의 양치기 소년이 떡과 치즈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형들을 위문하러 갔는데 보니까 블레셋의 대장이 근방을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저기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을 하고 있구나.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발발발발 떠는데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대범해요. 하나님을 믿거든. 만군의 여호와를 믿거든. 이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를 짚고 나가면서 야, 너 말이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올라간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대범한 겁니다. 뻥친 게 아니고 그날 실제적으로 그 실상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을 넓게 가지면 넓게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구주 예수를 영접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자들이 왜 잠시 머물다가 떠날 세상 이것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느냐. 주님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좁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좁아지려면 한없이 좁아집니다. 바늘 하나 꼽을 틈도 없을 만큼 좁아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고 마음을 넓히면 우리는 우주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한없이 우리가 대범해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다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보따리째 맡겨버리고 주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처분들하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맡기고 안심합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좁게 가지고 사실랍니까? 그 소심해가지고 할까 말까 맨날 이렇게 자제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도려 발발 새가처럼 가슴처럼 떨다가 그래 살 겁니까? 주님 앞에 저 맡기고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대범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 성도는 소심한 마음을 버리고 대장부와 같은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할 걸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만 솔로몬을 주신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줄 압니까? 총명만 주신 줄 압니까? 넓은 마음을 줬어. 온 국민을 다 품을 수 있는, 온 백성을 가슴에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여기 용납이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소심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마음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좀 넓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유도 주고 평안함도 주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우리 옛날에
예? 국민소득 70불 때도 살았잖아. 보릿고개 70불 때도. 지금 28,000불이잖아요. 28,000불. 4728 400배입니까? 응? 이런데 못 살겠다고 뛰내리고 자살하고 해살기 뭐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라. 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 좁아 터진 마음이 문제구나. 이게 병이구나. 이게 인격의 병이구나. 이게 사람 병이구나. 주여! 까짓거 이제 내가 다 주님께 맡기오니 좀 마음 넉넉한 마음 좀 주십시오. 예?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예? 잠은 예? 그래 말씀했고 또 에덴 동산에도 다스리라 했어. 다스림 받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날씨 때문에 뭐 정치 때문에 국가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갖다 붙이려면 쎄 빌었어. 죽을 때까지 붙여도 모자래. 다 때물어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내 마음 지키면 세상 다스리면 돼. 이제 누구 때문에 그 말은 그거에게 벌써 피동됐단 말이고 그거에게 자극받았단 말이고 예? 비가 와서 비 때문에 비한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예? 예? 아무 때문에 앞집 때문에 뒷집 때문에 앞집에 다스림 받고 뒷집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라. 다스림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다스리라 해서 네가 다스리라.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이러니까 내 마음이 소심해가 좁아 빠져 있으면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 말 한마디도 수용 못하고 삐져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불행이 그만 뭐 예? 연기처럼 피어올라. 이런데 좀 마음을 열어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이래서 대범하게 솔로몬과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처럼 예? 또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고 대범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지면 가졌어요. 좁아지려면 한없이 좁아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신비합니다. 이 넓게 가지려면 한없이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소심하지 마시고 대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옹졸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이란 관용하는 마음이며 아량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오히려 좁을 대로 좁아 판을 하나도 바늘구멍 하나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옹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의 처지를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음이 확 트이지 못하고 꽉 막혀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 마음이 좁아가지고 앙심을 나한테 손해 준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줬다. 예? 내 요구를 안 들어줬다. 요 앙심 품고 살다가 앙심 품고 그대로 죽어보면 되겠습니까? 근래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앙심 품고 살다가 앙심 품고 그대로 죽어보면 어찌 됩니까? 죽더라도 풀고 죽어야 되지. 옹졸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좀 넓은 대범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홍가고 진홍 같은 죄인들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40달란트의 탕감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도
해결 못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는 금덩이가 한 34, 5kg 되는 금덩어리입니다. 예. 이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은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 그것도 용서 못 해주면 하나님의 용서를 돌려보내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줬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형제끼리 그 용서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지금 던져서 돌 맞아 죽는 투석을 해서 죽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슨 강도죄를 해가지고 살해를 해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저것들 종교와 다르다고 스데반을 한가운데 놔놓고 돌로 투척해서 죽이는데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하고 팍 돌에 깨져서 잔이라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상 7언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기도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하면 용서하는 내가 행복해져요. 내 안에 그게 침착물처럼 고지혈증처럼 붙어있던 그 찌꺼기가 용서하는 순간에 그게 녹아내려버려요. 마음에 뭔가 막혀있던 게 용서할 때 자유가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얻어지고 용서할 때 내가 기쁨이 되는 것,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는 용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해놓고 단서 조항에 딱 붙여놨어.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사옵나이다 해도 형제와 불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와 불목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놓고 먼저 가가지고 형제와 불목하고 해결 짓고 와가지고 예물을 제단에 드려야 하나님이 흠량한다. 거기란 말이지. 이러니까 옹졸한 마음으로 요 좁아 터진 마음으로 이렇게 도저히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요래 앙심 품고 살다가 그거 못 붙고 앙심 풀고 품고 죽는 이런 못난 인간이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어째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자매가
그 언니와 동생이 싸웠어. 몇십 년 동안, 한 1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다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따로 살았는데, 그 언니가 어떤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참 은혜를 받았어. 이래서 15년 동안 말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이제 친동생한테 집에 와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용서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편지가 한 3, 4일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편지가 동생한테 갔겠구나. 예? 1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원수져서 불목으로 지냈는데 오늘은 동생이 내 편지를 받았을 텐데 그 동생이 내 편지를 받아줄란가, 내 마음을 받아줄란가 걱정을 하고 오늘은 아마 편지를 받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체부가 와서 편지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편지일까요? 붙인 편지가 돌아왔을까요? 그 15년 동안 원수저였던 여동생이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의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교차를 했어. 그래 같이 갔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풀면 그 순간 성령이 저기 가서 그 사람의 마음도 풀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신기합니다. 여기서 인공위성에 쏴 올리면 인공위성이 그걸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저 정글의 법칙입니까? 누굽니까? 김병만이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 어때 아프리카에 가서 또 뭐 어디 동남아에 어디 가서 그들 하는 그걸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예를 들면 그걸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공위성이 받잖아요. 받아서 그걸 또 바로 여기에 보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안방까지. 우리 기도가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공위성에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쏘아 올린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15년 동안 어수선했던 그 자매의 마음에 가가지고 꽂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러니까 옹졸한 마음 가지고 앙심 품고 평생 살지 말고 이걸 풀어버리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막힘이 없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도는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이 교훈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우리는 뭐랍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세판이라니. 상세판 내가 양보했는데 4번째는 노라.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주여 형제가 나한테 그러하면 내가 7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요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제 다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살면 훨씬 내 마음이 자유롭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색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갑시다. 베풀며 사는 삶. 모든 자연의 원리는 흡수한 만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되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출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많은 질병의 원인은 섭취해놓고 소비를 안 하니까 생겨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예, 섭취하기는 하는데 소비를 안 해. 먹기는 먹어놓고 내보내지를 안 하니까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고기 안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닭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생선도 별로고 채식 좋아해요. 양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도 안 하니까 그런 먹으면서도 활동을 너무 적게 하니까 저도 이게 비만이 걱정이에요. 모든 자연 원리가 그렇습니다. 흡수한 만큼 내보내야 돼요. 진드기 요즘 뭐 그 시골에 가가 잔디에도 조심해라는 진드기 있죠, 그죠? 그 진드기가 경상도 말로 까부던지입니다. 까부던지. 조만한 벌레 소물소물 기다립니다. 이보다는 조금 굵은데 이놈이 이제 소에 붙습니다. 주로 소에 붙습니다. 염소한테도 붙지만 소에 붙는데 여기 소에 딱 달라붙으면 이제 입을 딱 소에 붙여가지고는 소 피를 빨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소 피를 빨아먹으면 이 벌거지는 이 찐득이라는 그 까부던지는 먹기만 먹지 사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조만하던 것이 거기 이제 나중에는 피마자 열매마 꼭 생기기도 피마자 같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뭐랄까? 아주까리라는 게 있죠. 아주까리 열매. 요 꿀밤만 해있죠. 피를 막 빨아먹으면 그러면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가죽이 늘어지다가 빵빵해지면 그놈이 이제 소에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지금 드물 배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나 소한테 툭 밟히면 피를 벌거이 툭 터집니다. 내보내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어. 언젠가 까부던지가 떨어지듯이 그래 되고 말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모든 원리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또 이만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그렇거들랑 베풀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베푸는 마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이런 말씀을 했고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구제할 때 범사에 축복이 있은 것을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의 손을 펴야 돼. 네 경내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람이 배가 고파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미가 있어야 돼. 예. 경주 최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자 9대 진사라 한 가문이. 그 사람들 그분들은 참 존경할 분들. 그때는 저수지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생긴 게 이제 60년대 중반 70년대 초반 오면서 나라 지역마다 저수지가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큰 못 몇 개 있었지 저수지가 잘 없었어요. 이러니까 저수지가 없단 말은 천수답이라. 비 오면 농사 지어 먹고 비 안 오면 물이 없어 못 지어 먹어. 이랬는데 지금은 뭐 꼴짝꼴짝마다 저수지가 다 막혀 있죠. 큰 댐들도 다 막혀 있고. 이래서
거의 우리는 지금 흉년이 없습니다. 계속 풍년이 연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천수답이니까 흉년이 많아요. 흉년이 뭐 거의 연거푸 흉년이라. 그 흉년도 말도 못할 흉년이요. 이러니까 그런데 흉년 닥치면 그 최부잣집에는 부잣집이 그때 구율미를 푸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들 양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축복이 구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의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집 아니냐. 300여 년이 안 망하고 계속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네 경내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지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되겠느냐. 구제를 해라. 그러면 그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 말씀했거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서 있고 참 뭐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옛날보다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마음이 좁아 터졌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사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 이 문제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마음이 좁아. 여도 그래 놨어요. 심정이 좁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마음을 넓혀라. 본문에 그래 놨잖아요. 마음을 넓히 가져라. 넓게 가져라.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여유가 없고 빈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힘들게 꽉 막혀가 살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믿잖아요. 구주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만유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풉시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을 넓게 가지리라. 이거 내가 하면 돼요. 좁아 터져가지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해 거듭되지 말고 아이고 주여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내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 부자 다 되고 뭐 집 부자 다 되지. 욕심대로 됩니까? 속상한다고 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께 맡기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보따리 채로 통째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찾아서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좀 믿음으로 팍 맡겨버리고 좀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계시는데 구주 예수님 계시는데 날 책임자가 계시는데 그분 내 자꾸 등 돌리고 그분 마다하고 지 혼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수고 내가 책임져 주마. 네 무거운 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다 내게 오라.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오라 오라 낭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지금도 초대하고 있어요.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 이 확실한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이분을 두고 혼자 고민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옹졸하게 앙심 품고 요래 살기 뭐 있습니까? 마음 확 열고 확 뚫힌 마음으로 넓은 마음 품고 행복하게 긍정적인 꿈을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좁아 터진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소서. 좁아 빠진 내 마음 넓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넓은 마음으로 이제는 대범하게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